大家好， 조직신학 중생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这讲是系统神学的重生论。 자, 초대교회 이후에 중생에 대한 교리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在初期教会之后呢，针对有关重生的教义呢，人们不大关注的。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은 중생을 넓은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那么在宗教改革时期呢，加尔文呢对其重生呢，对重生的解释呢是非常的广义的。 그래서 칼빈이 이해한 중생과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중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所以呢，加尔文所理解的重生和今天我们所理解的重生是有一些不同的。 칼빈은 중생을 회개로 이해했습니다. 加尔文认为呢，重生就是悔改， 그런데 또한 성화의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而且呢又认为这是一个成圣的过程。 그래서 평생 동안 중생해 간다고 이해했습니다. 所以呢，他认为这个重生呢需要一生来重生。 그래서 우리는 칼빈이 중생을 이해한 것을 넓은 의미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所以我们对于加尔文对重生的理解呢，我们把它认定为广义上的理解。 하지만 17세기에 이르러서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 중생을 좁은 의미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到了17世纪的时候呢，改革中的神学家呢对其重生从其载义当中来对其有了定义。 중생과 회심을 나누어서 이해했습니다. 把重生和悔改呢分开来理解。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중생에 대한 교리는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在威斯敏斯特信仰告白里面，没有针对重生的一些教义的一些另外的一些解释整理。 단지 효과적 부르심에 대한 교리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只是针对呼召在教义上的简单的有其讲解。 하지만 성경에서 이 중생에 대한 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但在圣经里面，重生的教义是非常的重要的。 분명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교리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如果不能够清楚的来理解这些内容的话呢，那就容易被其错误的教义所搞得混乱。 먼저 여러 가지 잘못된 중생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首先我们来看一下那些几种一些错误的有关对重生的理解。 먼저 펠라기안주의입니다. 那么首先是佩拉吉安主义， 펠라기안주의자들은 원죄를 부인합니다. 他们否认原罪。 아담의 죄가 아담한테만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他们主张呢，亚当的犯罪呢，只局限于亚当本人。 그래서 그의 후손은 아담의 원죄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因此呢，他们认为呢，亚当的后裔呢，与亚当的原罪无关。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所以他主張呢，人可以借着自己里面的自由意志，从道德领域呢，可以去效法主。 펠라기안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단지 여러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那么他们认为呢，耶稣是很多圣人当中的一位。 오늘날에도 많은 펠라기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那么现今呢，也有很多佩拉吉安主义， 대표적인 사람이 로버트 슐러입니다. 其代表性的人物呢是罗伯特休勒。 로버트 슐러를 펠라기안주의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其实呢，很多人还不知道这个罗伯特舒勒，他就是一个佩拉吉安主义者。 저도 논문을 쓰면서 여러 책들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我也是在写论文的时候呢，在研读很多本书的时候才知道的。 그는 원죄를 믿지 않습니다. 他不相信原罪， 그래서 그의 설교 중에서는 죄인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所以呢，他的讲道当中不使用罪人这个词， 단지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합니다. 他只主张我们是耶稣的朋友。 그렇다면 로버트 슐러가 정의하는 중생은 무엇일까요? 那么罗伯特休勒他所定义的重生是什么呢？ 다음과 같습니다. 是如下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중생했다고 합니다. 他认为重生就是呢原先持有否定思考的人开始有了一个积极的肯定的思考，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这真的是令人啼笑皆非。 그 사람이 쓴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有几卷他写的书， 대표적인 책이 긍정적인 사고가가 되라. 那么其代表性的就在于要拥有积极的肯定性的思考。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가 되라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의미입니다. 就是其实要拥有积极的肯定的思考，就是刚才所讲的内容。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은 중생했다는 겁니다. 也就是说呢，一个持否定态度的人却拥有了一个肯定性的这种变化，那他把这称之为重生。 그래서 로버트 슐러가 목회하는 동안 그의 강단에는 여러 사람들이 섰습니다. 在他牧会的那过程当中呢，有很多人在他的讲台当中讲课。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举例来说呢，有这样的人， 마약에 찌들려 있다가 이제는 마약을 끊고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다고 하면서 자기는 중생했다고 합니다. 有个人说呢，他原先是一个是一个也就是毒瘾非常严重的瘾君子，但他呢却因着这种教训呢后来戒毒了，所以呢他说自己得救了。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범죄를 지었던 사람이 이제는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 그래서 나는 이제 중생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又说呢，原先犯了很多罪的人，他在监狱里头有了很好的改变现在成了一个好人，所以呢，他自称自己已经重生了。 영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这与呢属灵的没有任何的关系， 도덕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他们只注重了道德方面的， 이것이 펠라기안주의입니다. 这就是佩拉吉安主义。 또 한 가지는 해방 신학입니다. 再一个就是解放神学。 남미 페루 출신의 신부인 구스타보 구티에르츠가 해방 신학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这神学的起头人呢是南美秘鲁的神父，叫古斯塔波·库提列斯他是解放神学之父。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중생시킨다고 의미합니다. 他认为呢要去释放那些贫穷的人，让他们获得自由，这就是解放。 다음은 여성 신학입니다. 然后还有女性神学， 여성들을 남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중생시킨다고 합니다. 要把这些女性呢从男人的这种掌控当中，让他们得到释放，这叫女性神学。 다음은 흑인 신학입니다. 然后还有黑人神学， 흑인들을 백인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중생시킨다고 합니다. 就是把这些黑人从白人手中拯救出来，这叫黑人神学。 다음은 게이 신학입니다. 然后是同性恋神学， 동성 연애자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중생시킨 거라고 합니다. 就是把那些同性恋者从那正常人的手中，让他们得到释放、解放，说呢，这就是一个得救。 그 외에도 잘못된 중생론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除此以外，也有很多有关针对重生的一些错误的主张。 그래서 우리는 중생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所以呢，我们应当对其重生有个清楚的认识。 또 한 가지 그 baptismal regenera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那么又有一种主张呢， 세례 받을 때 중생한다는 의미입니다. 就是他们相信受洗的时候获得重生， 이건 천주교에서 주장합니다. 这在天主教里面的主张。 개혁주의 안에서도 이것을 주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那么在改革中的教会里面也有主张这一类型的。 2003년에 생겨난 Federal Vision이라는 그룹입니다. 2003年所产生的意向团体， 이들도 세례를 받을 때 중생한다고 주장합니다. 他们也主张人在受洗的时候重生， 하지만 이들은 개혁주의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수가 적습니다. 因为他们是在改革中的里面所兴起的，所以呢，他们的人数是少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但我们要清楚的知道的一点是，马可福音16章16节告诉我们，信而受洗的是得救的。 믿고 세례를 받아야 세례가 죄 씻음 받은 표가 됩니다. 也就是信了之后，在受洗的时候呢，受洗就能够成为你洗罪的一个印证。 믿지 않고 세례를 받은 자들을 중생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我们不能把没有信而受洗的人，我们称他为是已经拯救的人。
마가복음 16장 16절 하반절에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했기 때문입니다. 因为在马可福音16章16节的最后说呢，不信的人是要受定罪的。 믿지 않고도 세례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不信的人也可以受洗， 그런데 믿지 않고 세례를 받은 자들을 우리는 중생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但我们却不能说他是重生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唯有信而受洗的才是得救的。 또 한 가지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再一个是亚米念主义， 그들은 인간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중생시킨다는 겁니다. 他们认为呢，人先接受了福音，圣灵再使我们重生， 순서가 틀렸습니다. 顺序上出现问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他们的主张如下：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 의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耶稣来到我们中间呢，为世上所有的人而死。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가 회복됐다고 믿습니다. 耶稣死的时候呢，所有的人的自由意志得到恢复， 이제는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所以他们主张其决定权呢就在人的手中。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내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로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고 믿습니다. 所以他们相信，当福音传递的时候呢，当我借着我的自由意志去相信的时候，我就能够成为神的子女。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거절하면은 불특자가 되는 겁니다. 如果我拒绝的话呢，就只能是与神无关。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으면은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중생시킨다는 겁니다. 所以当我相信耶稣的时候呢，圣灵才使我们获得重生，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这也是错误的， 우리가 믿는 것은 칼빈주의 신학입니다. 因为我们相信的是加尔文主义神学。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 백성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神在创世之前呢，已经先拣选了他的百姓。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耶稣基督为其自己所拣选的百姓而死在十字架上，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중생시킵니다. 而且圣灵要借着他的话语，使每一个人获得重生。 중생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因为重生就是呢，灵里死了的人能够在听福音的时候呢获得重生。 그렇다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중생은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강의하겠습니다. 那么重生的意义针对其重生的证据呢，我们可以从约翰福音3章1到12节的内容为依据呢，跟大家一起来分享。 먼저 중생의 정의입니다. 首先是重生的定义，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约翰福音3章3到4节 거듭난다 또는 다시 난다는 뜻입니다. 是重生的意思。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有的时候是2章1节说呢，我们原先在灵里都是死了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因为亚当犯罪之后呢，所有的人都是罪人，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도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罪进入到人世间，死亡也进入到人类当中。 그렇기 때문에 믿기 전에는 모두 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所以呢，信主之前，所有的人在灵里都是死了的，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但要重新活过来，我们把它称之为重生。 그런데 이 중생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但这重生呢，不是自然而然就有了， 성령께서 중생시키는 겁니다. 是作为圣灵使我们获得重生。 근데 중생에는 요소가 있습니다. 重生里面是有要素的，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在约翰福音3章5节里面， 물로 중생시킨다고 했습니다. 是要用水来使我们获得重生。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在以弗所书5章26节，我们可以看到这个水呢是神的话语。 그래서 성령께서 물로 중생시킨다는 말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所以呢，圣灵要借着水要使我们获得重生，那是要借着神的话语来使我们获得重生。
성경에서 말씀으로 중생시키다는 것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所以彼得前书1章23节呢，是更加清楚的让我们看到这水就是神的话语，使我们获得重生的这么一个信息。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说你们获得重生呢，不是呢借着呢朽坏的， 썩지 않을 씨로 됐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而是乃是有一那不能坏的种子，是借着神活泼长存的道。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雅各书1章18节也同样告诉我们这样的一个信息，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说的是借着其真理的话语生了我们。 분명히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켰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圣经清楚的告诉我们，他是借着那道来生了我们。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那我们是否重生了？其依据、证据在哪里呢？ 요한복음 3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在约翰福音3章8节里面，我们可以看到， 중생은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입니다. 重生是圣灵的他独自的工作。 알미니안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이 먼저 믿고 그다음에 성령에 중생한다고 믿습니다. 亚米尼安主义呢，他们主张先有人相信，后有圣灵的工作， 그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这是错误的教义。 인간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人没有决定权， 중생은 인간의 협력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重生不需要人的协力，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唯有借着神的主权和圣灵的单独的工作。 그런데 우리가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이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但我们不知道风来自于哪儿，吹向哪儿。 중생은 이와 같습니다. 重生就是这样， 우리가 언제 중생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我们不晓得是在哪一瞬间重生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언제 중생했는지 알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但现今有不少人，他们主张我们必须得知道是什么时候、什么时间重生的。 그들을 구원파라고 합니다. 他们是救恩派 권신찬이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所以呢，有这么一些主张的人， 그 이후에는 박옥수가 주장했습니다. 还有朴玉珠，他也是主张这样的一些信息。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중생하는 것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이단입니다. 所以呢，他们是异端，他们主张说呢，必须得本人必须得知道是哪年哪月 내가 언제 而 중생한지 重生的。 내가 언제 중생한지 모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而我不知道，其实这就是出乎圣经的。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就像我们不晓得风来自于哪儿，又吹向哪儿一样。 내가 언제 중생인지 모르는 것이 옳습니다. 所以呢，我不晓得我是什么时候重生，这是很正常的。 그런데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那么风本身呢，我们是看不见的，但我们却知道风有风刮起来的那种征兆。 나뭇잎을 보면 나무에 붙어있는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我们看到树叶在摇摆，就能够知道它在被风吹动。 또 여러 가지 사물에 부딪힐 때 소리가 나서 아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而且又听到那些风响，那我们也知道风的确存在。 결과를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我们看到其结果呢，就能够知道的。 중생의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重生的证据也是一样的。 거듭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아 그 사람이 중생했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我们重生之后看到其结果呢，就能够知道这个人重生了。 그렇다면 중생의 증거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那我来看一下有关重生的依据两个方面。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首先是你必须得相信耶稣就是基督，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所以你相信耶稣是基督，称作为神为父， 이것이 중생의 증거입니다. 这就是一个重生的依据。 성령이 말씀으로 중생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如果没有照这个基督的灵所这个带领而信主的人呢，他是根本不会相信耶稣就是基督，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根本不会把这位神称之为父。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했습니다. 这里约翰一书5章1节告诉我们，唯有那相信耶稣的呢，都是那来自于神。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那一切信耶稣的人都成为神的子女。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당신은 중생한 사람입니다. 如果今天我是相信这位耶稣为基督的话呢，说明我是那重生的人。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당신은 중생한 사람입니다. 如果我称这位神为父的话，那我就是一个重生得救的人。 중생의 결과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 투쟁입니다. 那么重生的结果，其第二个部分就是说，那我们的属灵的征战。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키면 우리에게는 영이 살아났는데 그것을 중생한 영이라고 합니다. 当这位神在使我们重生的时候呢，我们的里面就有我们的灵的复苏。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우리 육체에는 육신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那我们知道，我们活在这个肉体之中，那我们的肉体呢是有一种罪性的。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중생한 영과 육신의 죄성 또는 육신의 부패성이라고도 하는데 두 가지가 싸웁니다. 所以说，我们还在肉体当中的时候呢，我们会一直与其重生的灵和肉上的腐败性呢会有征战的。 이것을 영적 투쟁이라고 합니다. 我们把它称之为属灵的征战。 이것은 중생한 사람만 합니다. 唯有重生的人才会有这种属灵征战。 불신자는 영적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不信主的人，他们没有属灵征战， 중생한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因为在他的里面没有重生的灵。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또 죄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면 중생한 겁니다. 那么在我的里面，如果每天都有一方面是寻求上帝的那个心和一个面对自身的不好而拥有的每天的征战的话呢，就说明我是一个重生得救的人。 이처럼 이 중생은 우리가 언제 했는지 정확히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因此呢，我们是什么时候获得重生，其准确的日子我们是不清楚的。 결과를 보고서 중생한 줄 압니다. 当我们看到其结果，就能够知道我们是重生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 也就能够相信耶稣就是基督，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又能够称作为神为父，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마음과 죄를 지려는 마음 두 가지가 싸우는 것이 중생의 증거입니다. 而且呢，我们里面的那些灵和其呢犯罪的腐败性的征战呢，就表明我们已经是那重生得救的人。 그렇다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중생에 대한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那我们来看一下圣经所见证的有关重生的重要的教义。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3个方面是非常的重要的。 첫째는 중생한 영은 죽지 않습니다. 那么第一呢，重生的灵是不会死的，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켰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神借着话语使我们重生的。 자,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彼得前书1章23节。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章23节说：“你们蒙了重生，不是由于能坏的种子，乃是由于不能坏的种子，是借着神活泼长存的道。 썩지 않을 씨라고 했습니다. 说的是不能朽坏的，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是借着神活泼长存的道而重生的。 그래서 한 번 거듭난 영은 죽지 않습니다. 所以呢，一次重生的灵是不会再死的， 이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这是永远的生命， 영생입니다. 这就叫永生。 그래서 이것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这叫当我们到天国，永远与这位神同住。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이 세상을 떠나면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特别当信徒离开这个世界到天国的时候呢，在那里他会永远与这位神同住，所以呢他是不会死的。 그래서 신자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所以呢，信徒呢，他是仰望天国而面对每一天的生活的。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삽니다. 他对天国是有一种盼望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所以，当我离开这个世界的时候呢，有那永远的天国为我们所预备。 그래서 중생한 영은 죽지 않습니다. 所以，重生得救的人再也不会死， 그것은 영생입니다. 这是永生。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我们在这个地上生活的时候呢，我们也能够享受永生。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我们只有在这个地上，也要照着神的话语去生活就可以。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됩니다. 我们尊主为大去生活，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那我们也同样在这个世上也能够享受那永生。 우리가 앞으로 갈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我们就能够尝到那将来我们要去的那天国。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르렀고 또 올 것입니다. 所以呢，神的国已经临到，而且必要临到。 그것을 already not yet이라고 합니다. 这个呢，也把它称作为神与我们的最终的同在。 그래서 이미 하늘나라는 이르렀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所以神的国已经临到我们的里面，说明我们正在享受着天国。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我们把它称之为神的国。神的国是什么呢？神的国就是那神所掌管的国度。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所以呢，在我的里面有这位神在里面，那神的国就会在我们的里面而彰显。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所以在我们的里面，请这位神在我们的里面生活的话呢，我们每天等于是都生活在神的里面。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모시는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所以在教会也是同样的，他接受作为主尊主为大的教会呢，这教会呢就是实现天神的国度的一个教会。 그래서 찬송가에도 하나님을 모시는 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所以呢，赞美诗当中也有这么一句话，说呢，只要与神同在的地方，不管是宫殿，不管是草屋，都是天国。 이처럼 중생한 영은 죽지 않습니다. 所以呢，重生的灵呢是不会死的。 중생한 영은 이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영생을 맛볼 수 있습니다. 所以呢，我们在这个地上也是要尊主为大的话呢，我们在这个地上的生活当中呢，同样也能够去尝到那天国的滋味。 두 번째는 중생한 영은 자라납니다. 那么第二呢，重生得救的灵呢，它是要长进的。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습니다. 以弗所书4章15节。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15节说呢，唯用爱心说诚实话，凡事长进，连于元首基督。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说呢，他是那元首，就是那基督。 중생한 영은 자라납니다. 重生得救的灵魂呢，是需要长进的。 갓난아기가 젖을 먹어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我们知道婴孩呢，必须要吃奶才能够长大。 베드로서에 보면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彼得书当中，我们可以看到，这个奶呢是神的话语。 영적이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이고 순전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납니다. 所以呢，我们必须要吃这属灵的灵粮的时候呢，我们的生命灵里的生命才能够健康的成长。 자라난 만큼 하늘나라에 가져갑니다. 我们成长的多和少，我们就会把它直接带到天国的。 처음에는 초보적인 신앙만 갖고 있습니다. 刚开始，我们的信仰可能是非常的是入门级的，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그것으로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但如果我们停止在这么一个阶段的话呢，只能是在现阶段这么一个情况下去天国。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我们的生命需要不断的长进。 갓난아기는 젖만 먹습니다. 婴孩呢只吃奶， 조금 지나면 이유식도 먹습니다. 但过了一段时间之后呢，他就吃那些婴儿食品。
조금 있으면은 밥과 반찬도 먹습니다. 再过一段时间，他就能够吃一些饭菜了。 그 다음에 어른이 되면은 고기도 먹고 단단한 것을 먹습니다. 而长大成人之后呢，他就能够吃他所能吃的所有的食物。 이와 같이 중생한 영도 자라나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所以呢，重生的灵必须要不断的成长，才能够是一个健康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히 그리스도까지 자라날 수 없습니다. 但只要我们还活在这个世上，我们不能够完全的长出耶稣的身量。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을 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所以我们把在生活在这地上的阶段呢，称之为成圣的过程， 점점 거룩해지는 겁니다. 不断的成圣。 거룩의 뜻은 구별됐다,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圣洁的意思呢，就是分别出来的意思。 그래서 항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어야 합니다. 所以呢，我们应当竭力不要去犯罪。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표현을 합니다. 所以呢，以弗所书4章告诉我们，脱去旧人，穿上新人。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으로 살았었습니다. 我们在信耶稣之前呢，我们都是那旧人，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那与这世界的人没有两样， 마귀의 종로로 또 했습니다. 是作为魔鬼的奴仆， 죄의 종로로 또 했습니다. 罪的奴仆。 하지만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但我们不能持续的、继续的生活在我们的旧我当中。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信耶稣之后，我们应当过一个新人的生活， 그것이 바로 중생한 영입니다. 这就是我们重生的灵。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新人和旧人的征战是持续的。 옛 사람으로 살면은 계속해서 죄만 짓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如果我们生活在旧人里面，那我们只能是每天不断的犯罪。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而新人的生活呢，那就要讨神的喜悦。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在这里重要的就是第三，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重生的灵是不犯罪的。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是罗马书7章17到25节的内容。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운다고 했는데 新人和旧人会征战的。 바로 범죄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죄성입니다. 那么犯罪的是肉体的罪性， 육신의 부패성이라고도 합니다. 也叫肉体的腐败性。 새 사람은 중생한 영입니다. 而新人是重生的灵。 범죄하는 것은 육신의 부패성, 육신의 죄성입니다. 犯罪的是肉体的腐败性， 중생한 영이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不是重生的灵在犯罪。 그런데 날마다 중생한 영과 육신의 부패성은 싸웁니다. 所以每天呢，那重生的灵和我的腐败性在征战。 그래서 청교도들은 날마다 죄를 짓는 것을 애통해했습니다. 所以呢，那些清教徒呢，非常的心痛自己每天的犯罪。 우리도 날마다 죄를 짓는 것을 애통해야 합니다. 我们也非常的应该对自己所犯的罪而感到痛恨。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每天应当脱去我们的罪，我们要过上一个义人的生活。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합니다. 我们要对罪呢，我们要死；对义呢，我们要活。 그래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这样我们才能够成长。 중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重生是在瞬间而成就的，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是从根本上获得变化。 우리의 성향이 변화되는 겁니다. 我们整个人的改变，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심겨지는 겁니다. 在我们的里面会种下那新的生命。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那么旧事已过，都变成新的了。 이제는 옛 사람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고 我们的旧人呢，已经与基督同钉在十字架上。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我们现在已经成为那新人，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作为一个基督徒而去生活。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那么基督在我的里面，我在基督里面。 그래서 이 중생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所以重生和基督的联合是有紧密的关系的。 중생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重生的人是信耶稣的人，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又是那与基督联合的人，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습니다. 就好比是葡萄树和葡萄枝。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죽습니다. 枝子不能够离开这个树的，因为它一旦离开的那一瞬间，它是要死去的。 그래서 신자는 항상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합니다. 所以呢，信徒呢时常应该与基督同住。 그렇게 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얻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那么基督徒呢，就借着呢从葡萄树里所供应的那养分，可以最终或结出那果子来。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我们这些信徒也是同样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열매를 맺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我们是借着基督的能力而结出那果子来，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我们就能够结出那圣灵的9种果子。 근데 이것은 한 가지 한 가지 맺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这不是一样一样的再去结出这些果子， 한 번에 맺혀지는 겁니다. 而是一次性的结出那9种果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所以呢，加拉太书当中的圣灵的果子呢，它不是复数形式，而是一种单数的形态。 어떻게 9가지 열매인데 복수가 아니고 단수일까요? 这9种果子怎么可能是单数呢？为什么不是复数呢？ 그것은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它已经得到了改变， 하나하나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因为我们没有能力一个一个的去结果子。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与基督联合的信徒呢，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因着基督而改变的。 그래서 9가지 면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那么从这9个方面呢，就能够表现出来的。 우리가 용기를 내서 결심한다고 열매를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我们结出果子呢，不在于我们今天鼓起勇气就能够得出，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这完全是神的恩典，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셨고 是神让我们获得了重生。 우리가 점점 자라나는 것도 当我们不断成长， 우리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也不借助我们个人的能力，而是靠着那神的能力。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与基督联合的人呢，是借着基督的能力而不断的长进的， 그리고 열매를 맺혀 나가는 겁니다. 最终结出那果子来。 그래서 이 중생 교례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所以在重生教育当中，以下的这3点是非常的重要的。 첫째는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也是重生的灵是不死的，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켰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神借着道使我们重生。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神的话语是不朽坏的， 항상 있습니다. 是长存的， 살아 있습니다. 是活着的。 그래서 중생한 영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所以重生的灵，那是已经获得已经永生的灵，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那是因为是永远的生命，所以是不死的。 중생한 영은 자라납니다. 重生的灵是要长大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중생했습니다. 借着神的恩典，我们获得了重生。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라나야 합니다. 所以呢，我们要借着神的能力而不断的成长。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我们要借着基督的能力，要结出果子来。 죄를 날마다 벗어버리고 每天要脱去我们的罪，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要过上一个义人的生活，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脱去旧人，穿上新人。 그러면 중생한 영은 자라납니다. 那我们的重生的灵就能够成长。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써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所以呢，我们在这世上不断的去寻求，就是这个。 빌립보서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腓立比书呢也在告诉我们，让我们在战境当中要成就这一切。 우리가 구원을 이루온 만큼 중생한 영이 자라납니다. 我们成就了多少，那我们重生，我们的生命也有长进多少。 자라난 만큼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습니다. 长进了多少，那么我们在天国必有其相应的赏赐。 그리고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重生的灵是不犯罪的。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육신의 부패성, 육신의 죄성입니다. 那么我们的犯罪，那是因为肉体的腐败性，是我们的罪性， 중생한 영이 범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不是重生的灵在犯罪。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영적 투쟁을 해야 합니다. 所以呢，信徒需要每天的属灵的征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所以呢，也就需要不断的祷告。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입니다. 祷告是与神之间的属灵的交通。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我们要借着与神的属灵的交通，天天悔改。 육신의 부패성, 육신의 죄성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针对肉体的腐败性所带来的这种犯罪呢，我们要彻底的悔改。 그러므로 육신의 부패성을 점점 제거해야 합니다. 我们要不断的除去我们里面的肉体的腐败性。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我们有一当渴慕神的话语，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읽고 순종해야 합니다. 我们要借着渴慕神的话语来多听神的话语，多读神的话语，顺从神的话语，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투쟁을 이겨야 합니다. 而且借着神的能力，在属灵的征战当中得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我们无法靠自己的能力，但我们要靠着神的能力，我们必然得胜。 그러니까 신자는 날마다 영적 투쟁을 해 나가는 겁니다. 所以呢，信徒呢每天都要去面对那属灵的征战。 이 세 가지가 중생에 대한 교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所以呢，这三个部分就是我有关重生的教育当中是最为重要的。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입니다. 因为重生是神他独特的，是单方面的工作。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자는 이제 믿게 됩니다. 所以呢，重生的人必会相信。 이제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所以呢，重生的人不仅要相信神的话语，也要忠于神的话语。 야고보서 2장 22절에 온전한 믿음은 在雅各书2章22节里面呢，完全的信呢，全备的信 믿은 다음에 행해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是什么呢？那就是信而有行为的，才是一个全备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可能没有行为的信心乃是死的。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을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那么在这里有一个重要的一个部分， 중생과 회심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重生和悔改是在同一个时间段里面发生的。 시간적으로는 중생과 회심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这两者呢都是在同一个时间段， 하지만 논리적인 순서에서는 중성이 앞섭니다. 但从理论上呢，重生在前， 왜냐하면 죽은 자는 먼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因为死了的人不可能先信。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킨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是圣灵用他的能力使一个死了的人活过来了的时候呢，他才能有能力信。 그러므로 시간적으로는 중생과 회심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논리적인 순서에서는 중생이 회심보다 앞섭니다. 所以呢，从其时间段上他们是同时发生的，但从理论上呢是重生在前。 조직신학 중생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系统神学的重生论。 감사합니다. 谢谢大家。